선교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계시로는 우선은 예루살렘 신학을 정립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신학은 이미 여러분이 다 정립해서 아시는 대로 기독 신앙의 아주 신학을 정립한 것이다. 그걸 예루살렘 신학이다. 그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또 안디옥의 신학, 안디옥 교회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교회다.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아테네 신학입니다. 이 아테네 신학까지 정립하지 않으면은 선교 신학, 기독 신앙의 실제를 올바로 정립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사도행전 16장부터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신학은 1차적으로 지금 아테네의 신학, 아테네가 목적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정립해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지만 사도 바울도 육체가 우선이요 가시결과 절대인 본능을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아시아에서 막무가내고 버티고 있는 걸 하나님이 환상으로 강제로 끌어가신 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데 여전히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절대인 바울답게 빌립보만 찾아간 거죠. 근데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 내쫓아주고 엄청 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에 있구나.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세상이 다 풀어졌지만은 그냥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샬롬 구원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마게도니아 왔을 때는 빌립보 찾아 산말리였던 이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구나. 그걸 바로 깨달아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산말리.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을 정립한 거예요. 말씀을 유대인의 규례가 아니고 바울의 규례대로.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정립하고 전했지만은 여전히 또 그 마게도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억지로 한 거다 그겁니다. 그건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형제들이 인도에서 갔다. 왜 그러냐? 여전히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절대다. 직접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레아로 쫓아보내셨습니다. 이 베레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저도 여전히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밖에 없는 사람,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 신사라고 한자를 괜히 제가 잘난 척하고 귀신 신자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귀신 신자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장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는 그 시사변의 납시자인 뭐 허리띠 신이라나 하여튼 전혀 다른 글자였어요. 뭐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 신사적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러고선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바울이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시기심,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강제로 추방이 돼서 이제 아데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데네로 갈 때도 여전히 형제들이 인도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육체 우선이요 가셔걸과 절대라는 증거로 바로 그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아덴으로 갔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왜 남겨놨을까? 그건 여전히 자기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다. 그렇게 여겨서 그러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놨다는 것은 여전히 이 바울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결과 절대다. 그래서 바다까지 가서 아덴으로 왔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덴의 신학으로 정립하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지금 여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아데네를 찾아서 산말리 온 거다. 하나님의 뜻은 아덴으로 억지로 끌고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정리한 거를 종합해 보면은 바울은 지가 오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이 아덴까지 끌어오셨다. 왜 그랬을까?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 복음을 바로 전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때서요? 육체 우선이여 가셔 결과가 절대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덴까지 끌어오신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이제 틀려요.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보시면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다른 데는 전부 아시아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억지로 온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갈 때는 추방해서 억지로 간 게 아니고 이제 자기 발로 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아덴에서 육체가 우선이요 결과가 절대인 이 바울을 아덴에 와서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덴 신학을 본문이 정립한 것인데, 우선 그러기 전에 이 아덴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점을 생각하셔야 지금 본문도 바로 정립할 수 있겠어요. 우선 성경적으로 보시면은 지구상의 가장 중심인 데가 우선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그렇죠? 그 에덴이었던 것이 지구의 중심이 어디로 바뀌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경적인 근원은 에덴에서 시작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뀐 겁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바뀐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떠냐면은 아덴으로 바뀐 거예요. 아덴아래요. 우선 육적이요 정치적으로는 세계의 중심이 로마죠. 근데 아테네는 뭐의 중심이냐면은 문화요 정신의 중심이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당시에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뭐로 썼어요? 헬라어로 쓴 거예요. 아테네는 말이죠. 그리스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 지금은 이제 종말 때의 지구의 중심은 또 어디냐? 어디예요? 서울이야, 서울. 예? 왜요? 종말의 총책을 쥐고 있는 구유교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북에서 핵실험을 했네, 뭐 배설을 다 해도 전 뭐 전혀 까딱도 안 해. 하나님은 서울이 중심으로 해놓으셔서 그래서 지금 뭐 한류 바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운다, 우리말을 배운다. 그러니까 주님 시대에 헬라어가 지배했듯이 그렇게 우리나라 말이 이제 하나님이 세계 중심으로 복음 때문에 전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아테네 신학인데 첫 단추로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단추의 첫 단추가 또 뭐냐 하면은 기다리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왔으니까 이제 빨리 곧 보내라, 즉시 보내라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뭐하러 써요? 이런 건 쓸 필요가 뭐 기다리고 있든지 뭐 필요해? 그것은 바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뭐를 강조하려고 그러냐면은 우상. 그러니까 기다려서 지루해서 뭐 아테네 시내를 산책을 했다든지 관광을 했든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더라. 1차 본문의 목적은 우상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뭐가 우상입니까? 뭐가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실제인 거예요. 그건 불가항력적이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체우선이여 가적 결과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은 그냥 육체우선이고 가적 결과인데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또 시공을 초월한 신이다는 얘기죠. 초월적 신. 그래서 이러한 두 속성, 육체 절대인 속성과 영의 속성을 본이 그대로 뭐 해놓지 않으면 못 견디는, 다르게 말하면 동물은 우상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동물은 초월적인 영적 속성은 없어요. 동물은 그냥 육만 다지. 그러니까 그건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인간만 해. 그래서 이것은 제2계명이다. 제2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우선 본문은 바로 아테네 신학에서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것은 우상신학이요. 우상신학은 제2계명 신학이다. 왜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보시면은 인간이 얼마나 이 이중 본능이 절대인지 인간만이 우상을 만들 뿐 아니라 로마에 가서 바티칸 뭐 성전이란 베드로 성전에 가보면은 아주 끔찍해. 거기 만들어 놓은 뭐 각 성인들이라는 게 지들이 말이 성인이지 그게 보이는 신이지 다른 거예요? 이거 우상이죠. 인간은 이렇게 가적 결과가 절대이면서도 초월적인 정 모순되는 두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불당에 가보면은 더 아주 절실하게 느껴. 왜냐하면은 불교는 신은 없다, 영은 없다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가보면은 우상 만들어 놓고 보이게 해놓고 거기다가 뭐 절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영적 본능도 어떻게 할 수가, 육적인 본능과 영적 본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더 한심한 거는 뭐 제가 평신도 때 이제 그 산기도, 그 기도원에도 좀 다니고 그래 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기도원에 가면은 뭐 찬송 뭐 하고 어쩌고 그러다가 이제 불 끄거나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앞에 십자가 달려는 거기 가서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하더라고. 제가 보면서 야, 저게 정말 끔찍하구나. 그걸 신앙이라고. 우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이제 아덴 신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아덴 처저 산말이라고 그랬어요. 본문 보시는 대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이게요. 이게 그걸 자세히 이거 지금 그걸 보고 그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데오레오라는 단어, 이거는 그냥 영어로 루키 아니라 자세히 봤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의 중심인 문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요 또 이 에덴은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다. 근데 그 문화의 중심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비즈니스를 할 때 아테네를 여러 번 갔고 꽤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그래서 아테네 시내 길을 제가 서울 길만큼 정도 알 정도야. 그렇게 잘 아는데, 근데 거기는 도시계획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널려 있는 게 다 고족이야. 그게 유네스코에 다 등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차들이 완전히 그 길바닥에 주차장이지 그렇게 아주 깔려 있어. 뭐 제가 바울이 본 그대로일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예가 그 아덴의 하여튼 동쪽에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하얀 건물 아시죠? 그게 아마 유네스코 고족의 일본 제1호인가 그래. 그럴 정도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신전이죠. 왜 그래요? 인간은 육체 우선이야 가시결과 절대이면서도 동시에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 그래, 초월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런 전이 있는 거예요. 뭐 성경적으로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루스드라에서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스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바울한테 와서 제사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죠. 똑같이 바울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과 절대이면서도 동시에 육적 본능과 또 하나는 초월적 영적 본능을, 이건 억제하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본문이 얘기하려는 것은 이것은 불가항력적 양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더 우리로서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상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원래 육체 우선 이중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상은 어떤 거예요? 단일 보이는 것이 육체 우선이 가시적 결과 절대니까 보이는 예수를 그게 하나님이라고 단일체로 보고, 그리고 우선 그 단일체가 불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을 있는데 가시적 결과가 얼마나 절대인지 그 하나다, 단일체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적 결과는 실제고, 그리고 영은 뭐라고요? 관념인 거야.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무슨 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초상화다, 무슨 성화다 이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신뢰지. 진짜
메시아는 안 보이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도 무슨 뭐 성경책을 그림 있는 거로 또는 어린이 무슨 뭐 거기에 성화 있는 거로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여러분도 그 집 있으면 다 없애세요.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육체 우선이여 가시적결과가 절대예요. 그러면서도 그와는 전혀 일치할 수 없는 초월적 영의 본능도 절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영적 본능은 관념으로만 머물고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가 절대가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게 이제 본문의 문제인 겁니다. 우선 이렇게 바울이 아데네의 그 꽉 찬 우상을 보고 마음이 분했다고 해요. 이 우선 마음으로 번역된 게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영예요. 까르디아가 아니고. 두 번째는 분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분하게도록 여겨지게 했다. 내가 분한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분하게, 내 마음이 분하게, 화나게.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지금 우상으로 정립하는 것은 제2계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푸뉴마는 성령의 열심이야. 성령의 열심이 특심한 영적인 것은 지난번에도 마귀로 정립해 드렸지만은 어떤 영이든지 우리 육적 입장에서 보면 택도 없는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랬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성령은 열심히 특심이 화가 나는 부정, 그러니까 지금 노했다는 부정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하나님은 화가 나시고 도저히 못 참는 분함으로 여기게 하시냐 하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상은 섬겨도 괜찮은 게 아니야. 우상을 섬기면 누가 분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분한 거지 그것 하나님이 참고 계실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있으면 그 우상 그 보고서는 화가 나고 분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예수 우상을, 예수가 단일체고 무슨 예수 육체가 부활하고 이런 예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건 아셔야 돼. 그건 내가 무슨 저거 분별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영적 역사로 분해서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심각한 사람이야. 아시겠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영적 열심은 지금 이 분으로는 그래서 성령의 열심이 특심한 것을 부정적인 분으로 부정강조법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열심 특심을 지금 정립해 준 거다. 그러려면 뭘 또 해야 되냐면은 마귀의 열심과 특심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지난주에 정립해 드렸죠. 무슨 특심이라고요? 시기, 질투. 아시겠죠? 그럼 마귀는 어떤 것에서의 시기 질투를 할까요? 어떤 것에 분해서 못 견딜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는 뭘 분해서 못 견디냐면은 우상이나 단일체 이중 본능의 예수함. 그러면 그건 성령은 분해서 못 견딘다 그래요. 그럼 마귀가 분해서 못 견디는 건 뭐냐? 바울이 귀신 내쫓았어. 빌립보에. 그러고서 엄청 얻어맞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못 견디는 거야. 이해됩니까? 또 예수 부활을 절했어요. 그래서는 메시아는 바로 구세주는 부활 예수다. 그건 유대인이 질투해 못 견디는 거야. 마귀가
열심히 특심이라 분해서. 이해되십니까? 또 베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마귀가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너희가 관원이나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은 그게 옳은 복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못 견뎌 그걸.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분해하는 거야. 마귀는 복음을 바로 전하면 분해하고 성령께서는 우상을 섬기면 분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신앙은 내가 무슨 결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열심히 특심이냐,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열심히 특심이냐,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뭐를 억제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의 이 첫 단추의 강조법은 이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왜 이렇게 그럼 많이 절대냐? 이거는 마귀에 좋아하는 거고 성령으로서는 화가 나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제가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특심이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알파고 오메가이고 최선으로만 하시 차선으로 할 수 없는 가장 최선으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게 창세기 1장과 2장이다.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은 성경 해석이 전부 잘못돼. 그러니까 창세기 2장까지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최선이다. 그런데 왜 원죄를 범했느냐?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렇게 마귀도 열심히 특심인데, 그런데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못 견디죠.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절대로 해놓으셔서 이제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절대인데다가 마귀의 기름을 부은 거야. 마귀의 열심을 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절대에다가 감당할 수 없는 열심히 특심으로 해놨으니까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본질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됐다고 해요. 여쭤보겠습니다. 마귀가 이제 그 뱀이 여자를 미혹할 때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예요? 육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뭐야?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고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우상인 거예요. 우상.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도 왜 따먹었냐면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절대에다가 마귀의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은 원죄는 뭐냐면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하나님은 관념이라는 게 실제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우상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관계성의 문제에 있어서 원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인간은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됐다고 해요. 얘 무슨 우상을 섬기고 우상만이 절대인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마귀는 신나고 성령은
분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상신학은 첫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원래 하나님은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육체우선이와 가시결과가 절대인 거기에 마귀의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됐다. 육체여 보이는 것은 실제고 영은 관념으로 된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러니까 육체우선이와 가시결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입니다. 그것이 둘이 다 성립하면서 하나의 육체에 거한다. 그게 우상이야. 말이 전혀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 그게 둘이 다 양립해. 다 성립한다 이게요. 성립할 수가 없죠. 그게 우상이야. 그러려면은 영은 뭐가 돼야 돼요? 관념이 있는 거예요. 관념이. 그게 원죄요 우상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2장 9절처럼 분별력이 절대로 안 오신 거야. 인간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놔둬도 정모순된 양극, 육체 우선이요 가시결과 절대인 거하고, 그것도 불가항적 본능이에요. 또 초월적 영도 불가항적 본능이야. 그거를 한 육체 안에 지금 육체 우선 가시결과인 이중체로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인간은 내버려 둬도 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분별하게 해놓으셨지, 하나님이 해놓으셔서 잘못해 놓으신 게 아니야. 그래서 세미나 때도 이걸 정립해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별력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여러분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심각하다는 점을 아셔야 돼. 이 점을 본문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철학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에비구레오 철학자하고 또 철학자 하나는 스토이고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어떤 단어냐 하면은 필로스, 필레오 아시죠? 필로스가 뭐예요? 지고의 사랑이야. 무지하게 좋아한다 이거죠. 와 소피아의 합성어예요. 소피아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분별의 절대인 사람. 이해돼요? 그게 바로 철학자로 번역된 거야. 근데 그 철학자가 지금 두 철학을 강조해. 뭐냐면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이걸 길게, 이건 현재는 철학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 에비구레오라는 철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적으로는 사두개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토이고 철학자는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사두개인도 되고 분별도 했고, 옳든 그러든 간에 또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렇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게 바로 스토이고예요. 철학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바로 정상적이려면은 이렇게 육체도 절대고 영도 절대인 모순된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중 본능이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이 모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분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본문에 에비구레오 철학자와 스토이고 철학자, 이 사람들은 특별히 무슨 성경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그 놀이학교고 이렇게 해보면 애들은 거의 그래. 근데 이게 점점 커가면서 거꾸로 돼. 분별력을 다 상실하는 거야. 다 맹신맹전하게 바뀌어.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또 강조법입니다. 아레오바고예요. 지금 아레오바고를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잡아가지고 에피람바노인데 무슨 말이냐면 잡아서 억지로 그 지금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참 이 본문은 참 번역을 참 잘했어요. 다. 이것은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지금 아테네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다시 또 구별을 하는 거야. 아레오바고가 위치가 어디냐? 그건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성지순례 가보니까는 아레오바고라고서 끌고 가서 가보니까 요 예배당만은 요런 무슨 바위 있는데 여기 아레오바고라고 해서 제가 참 한심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담에 다 보시면 알지만 아레오바고라는 거는 아테네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의 한 구 같은 데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면 이렇게 철학자들이야. 생각계나 하고 고민계나 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이런 사람을 또 거기서 끌어냈다 이겁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이런 사람이면서도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방신, 새로운 거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이게 어떤 것이냐? 영적 본능이 꽤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학교가 절대이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수구적이야. 과거에 고착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육체의 속성이 어떤 거예요? 육체의 속성은 변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 호기심도 많고 또 이방신이라고 해서 뭐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좀 나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 없냐? 아니, 이런 심령 좀 만났으면 좋겠어 전. 이런 심령 좀. 뭐 기껏 뭐 성경이 절대라고 그러는 사람에게 그래 성경으로 따져봐라. 잘못된 게 있나? 그러고선 그 세미나 때 이렇게 전하면은 야 놀랍다 그런 게 아니야. 얼마나 수구적이고 육체 우선이냐면은 그럼 2000년 동안에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은 다 바보고 너만 맞냐?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맞는다고 그러냐?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냐지. 이건 실제로 이 영적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30년이 넘도록 시달리면서 본문 보면서는 너무 부러워. 너무.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인간이 원래대로는 다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테네의 철학자, 삼각계나 하고 그런 사상가 거기다가 또 이렇게 영적인 본능으로 뭐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제로 베이스로. 그리고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참 백지 상태다. 뭐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신학에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이렇게 뭐 이중체 이중본능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냥 생각을 깊이 하는 철학자야. 그래서 성경 없이도 성경적인 사두개인이나 성경적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최대한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아테네의 철학자요. 아레오바고에 구별된 사람들이요. 호기심이요. 그러게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이 절대다 이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절대다 이겁니다. 아니 예수 우상이야. 여전히 2000년 기독교는 여전히 아니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 말대로 우리도 상학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깨나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심각한 문제야. 이중체의 이중본능이란 아예 보도 듣도 생각도 못 해봤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이중체의 이중본능은 보도 듣도 생각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얘기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전 세계 정신세계의 중심이요. 2000년 기독교와 50억 예수쟁이들이 예수 우상을 섬기는 증거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제가 전하고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 본능이 이제는 아주 상식인 것처럼 받아들이시지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천지개벽을 하기에는 전혀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는 이중체 이중 본능을 쓰는데 실제는 전혀 아니에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여전히 사람이 우상이고 예수 다 우상이고 하나님도 우상이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점을 참 본문은 전 정말 아주 감탄해. 뭐냐 하면요. 설교 제목도 예수와 또 부활을 해요.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예수 카이 아나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기가 막히게 이것은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본문 번역이 맞아요. 예수와 또 부활. 보통 강정이 아니죠. 아마 제 생각에는 본문처럼 참 번역을 잘한 데가 없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왜 예수 부활로 번역을 안 하고 아니 원문 자체가 왜 예수 부활로 게시를 하지 않고 예수 카이 부활 예수와 또 부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와 예수 부활 그거를 이중으로 따로 정립하라게. 만약에 예수의 부활 또는 예수 부활 그러면은 따로 정립 안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놀라운 거야. 예수와 예수 부활을 별도로 이중으로 정립하라게 해요. 왜 그럴까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건 바로 뭐냐 하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으로 정립하라게 해요. 그리고 부활은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예수가 겉사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속에 내주에 계신 이중체 이중이죠. 하나님은 일탈하신 거예요. 빠져나온 거예요. 부활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전할 때는 예수 부활을 그 에크 네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했다. 아나시스테미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본문은 아예 죽음 다 뺐어. 그럼 왜 죽음에서 실제로는 이중체로 성육신하신 신임에서 이중체로 정립하면은 그럼 십자가에 죽는 거는 겉사람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
속에 하나님은 시공을 쳐낸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없죠. 근데 왜 그 육체에서 빠져났다는 걸 안 하고 그냥 부활로 했느냐? 영의 실체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이죠.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와 예수 부활로 영의 실체를 정립하라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이중 본능이라 할지라도 영이 실체가 아니면 그건 이중체가 아니에요. 그건 관념이 되는 게 도로.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중체의 절대적 조건은 뭐 육은 보라마나 실체죠. 근데 속에 들어있는 영은 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실체해야 된대요. 그걸 증거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부활 예수예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해서 벽을 투하고 그건 파동입자설로 다 증거해 드렸죠. 놀라운 지금 본문 증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은 그 이중도 속은 영이 실체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겉은 애기고 변화태고 가시와 결과고 그리고 속에 하나님은 실체다 이게요. 이 점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본문은 육체 우선 이중체를 신학으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수의 부활로 지금 이중체 이중 신학을 정립하는데 우선은 뭐냐면요. 아무리 아테네의 철학, 아무리 아레오파고의 뭐 순수함, 귀는 다 듣고 믿고 어린애 같고 그런다 하더라도 인간은 아담 후손이로 육체 후손이고 가시격가 얼마나 절대인지 그건 영은 여전히 관념이다 이게요. 그거는 때려주고서 신학을 정립할 수 없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만 가능하냐? 이 예수와 또 부활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뭐냐면은 절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아덴의 철학자처럼 이성적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절대로 필요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 호기심이요, 순수해서 들기가 있어야 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그러니까 이중체 신학은 성령 외에는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 이게요. 이해되십니까? 그 외에는 전혀 불가능해. 아무 근거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이중체를 다르게 매번 설명을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성경밖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요. 인간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뭐 상학계나 하고 결계나 읽고 뭐 그게 바로 지금 아덴의 철학자들이요 이런다 아무리 그러고 그 사람들이 영적인 본능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건 이중체 이중 본능은 보도 듣도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경이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틀려. 그거밖에 없어.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애초에 시작할 때도 첫 시작부터 사실 그렇잖아요. 기독 신앙은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다른 것이 절대로 끼어들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해석의 문제예요. 그건 분별의 문제다.
그런데도 또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문제냐면은 이렇게 그 아덴의 철학자야.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또 영적 호기심이 있어. 아레오파고의 것처럼 순수하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까지. 그러면 되느냐?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아덴에는 우상이 꽉 차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경건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전혀 소용없다. 안 된다 이게요.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 2000년 기독교가요 50억이 증거하는 거야. 예수 우상을.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뭐 코일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치우치면 안 된다. 또 제로 베이스에서 성경이 절대야. 아무리 그래도 이중체 이중 본능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 점입니다. 첫째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육우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단일체 이중 본능이 원죄야. 아시겠어요? 원죄. 조금 전에 정립해 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한다고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에덴의 철학자요, 또 아레오파고의 순수함과 영적 혹심을 가지고 있고 영적 그냥 성경을 아무리 파고들고 그래도 소용없어. 인간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담 후손이지 절대로 이중체 이중 본능은 안 된다 겁니다. 왜요? 마귀가 분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걸 깨달아서 전하면은 마귀가 분해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왜 핍박을 당해요? 이해되시죠? 아니 귀신 내쫓고 핍박당해. 예수 부활자라고 핍박당해.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핍박당해. 구유복음 전하면 핍박받아.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네가 참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받지. 핍박받지 않으면 그건 네가 전하는 참복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런데 무슨 왜 부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미친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 성경적인 말씀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아데네의 철학에다가 아레오파고의 순수함의 영적 호기심에다가 성경의 로고스에다 그래도 안 된다. 마귀의 지배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 왜 하나님이 마귀를 무적이 안 넣고 그냥 있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맨날 뭐 마귀 무리치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잖아요. 이건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그것은 반드시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뭐요? 아덴의 철학,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 이래야 되지. 객관적이지. 그건 틀리면 아예 그건 마귀가 처음부터 그건 근처도 못 가. 지금 본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나열한 거야. 분별력도 최선, 영적 호기심도 최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최선. 근데도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돼? 왜 그래요? 마귀가 분해, 마귀 때문에 못 견뎌. 그래서 마귀를 지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8절 보시면은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 자기 규례대로, 자기 규례대로. 유대인의 규례가 아니고, 유대인은 성경을 맹신맹종하는 거죠. 그건 아주 철저하게 믿는 것 같지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선 신년의 복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서 신년의 복음으로 오순절의 구원으로. 아시겠죠?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다 필요해요. 잊지 마세요. 에덴의 이성, 아레오바고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적 호기심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회당, 유대인 회당의 로고스, 그거 다 필요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거기에 뭐요? 성령 역사하셔야 돼.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코의한다고 하는 건 참, 제가, 여러분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없어. 엉뚱한 딴 얘기예요. 그냥 이건 완전히 마귀 얘기지 아니에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이중체, 이중본능을 이런 걸 다 해석하시려면 첫째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필연으로만 하시지 안 해도 되는 거 하시지 않아. 두 번째는 지금 본문에 영의 분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은 최선은 절대 안 하셔. 가장 하나님 완전한 방법 하시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문 뭐냐면, 아니 지정이가 가지고 있는 분의 목적이 있어. 그건 바로 뭐예요? 안식일 완성이다. 천국 완성이다. 이 천국 완성을 하는데 어떻게 완성을 하시냐?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이다. 이건 제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가장 절대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의 문제인데 자꾸 옳으냐 그러냐, 선이냐 아니냐, 전혀 그건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최소의 지혜가 뭐냐면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절대인 이중체로 설계하신 거야.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왜 하나님은 육체 우선을 해서 말썽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아직 까맣다고 들어요. 왜 그러냐? 또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래요. 그 마귀는 다 없애지고 있느냐? 아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마귀의 원죄는, 마귀와 성령은 왼수지간이야. 아시겠죠? 알죠? 잘. 그런데 마귀는 뭐에다가 해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에다가 마귀가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와 성령은 왼수지간이야. 그 실제는 뭐냐 하면은 육이 살면 영은 죽어. 왼수지간이야. 영이 살면 육이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육체우석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이중체야. 그러면 하나님이 속에 들어있는 영하고 화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살려면 육이 죽어야 돼. 그게 신명기 6장 5절이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얼마나 실제대로 여러분이 육체를 부인하냐 이게요. 그게 영이 실제 산 거의 실제야. 여러분 말은 이중체지만 제가 보면 아니에요. 다질체 이중본능이야. 맨날 육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 육체 속에다가 영을 넣고, 그러고 육체하고 가시적 결과를 마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려면 어떻게? 그것까지
죽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해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막측한지 몰라.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화목한 완전한 건 어떤 거냐? 내 육체를 한 번밖에 못 살아보게 해놨어요. 세상에. 그리고 육체 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도 같이 들어와서 감옥살을 해야 돼. 나고. 그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화목한 자녀예요. 그건 세미나 때 정립해 드렸죠? 이 점을 잊지 마셔.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하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정말 완전해. 그게 뭐냐? 교회 구원이야. 이 완전한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내 심령 속에서 결혼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화목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것이 교회 구원이요. 그 교회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체 우선 이중체로 오셔서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체인 속에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같이 감옥을 사셔서 그것이 교회 구원이에요. 이게 가장 완전한 구원입니다. 종말 때에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구원을 위해서 구육교회를 세우시고 구육교회 여러분을 택하신 걸 믿습니다. 완전한 교회 구원을 이루셔서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종말 때에 종말의 교회를 위해서 구육교회를 세우신 걸 믿습니다. 주님 세우신 목적대로 한 영혼도 교회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영혼이 없도록 특별히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구육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